주의 두손 아무런 천한 성도인체인 거룩한 사실로 속에 깊고 부러움이 화평함과 이래로서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정말 다시 오시네 빈 거룩 높은 보좌고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사랑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어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불러주시고 장로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하여 영원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씻어지게 하시고 새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사 놀라운 기적과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한 권함을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생하고 많은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님들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콜럼버스의 빛의 등대가 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절과 33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그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는 사람들은 주제 말고서 음료를 때에 들어오세요. 건너기는 오직 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응?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뉴저지 가가지고 병원에 난 태어나서 그렇게 병원을 많이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아침 9시에 나가고 저녁 5시까지 병원을 가는, 야 세상에 뭐. 약만 찾고 가는 개수만 늘어나? 개수만. 이번에는 또 무슨 심장을 보호하는 약을 먹으라 그래서 그게 하나 했는데 뭐 비싼 약이라고 의사가 약난 또 의사가 약 처방해 주면서 비싼 약이라고 해? 나보다 아주 럭키한 사람이라고 그런 의사는 또 처음 봤네.
근데 약국 가서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700불인데 한 달치가. 그러니까 뭐 하나에 22불, 23불 하는 거니까 뭐 싼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면 7,000불짜리 약을 왜 먹냐? 병 안 나고 건강한 게 좋은 거지 무슨. 우리가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죠? 여러분, 몸 아프면요, 여러분, 몸 아프면 주의 일 못해요. 못합니다. 몸 아픈데 무슨 일을 해. 내가 이게 키드니 선 프라우라, 내가 심장 문제가 생겼다고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전혀 신경 안 썼던 건강에 내 생각의 30~40%가 그리 가는 거야. 뭘 먹어야 되지? 식단을 바꿔야 되나? 약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그리 가.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내가 요번에 생각하고 느꼈어요. 몸이 아프면 주의 일 못하겠구나. 주님이 원하시면 몸 아프면 못하겠구나.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요즘에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주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 라이센스 공부하느냐고 머리가 더 아파. 이걸 그냥 딱 포커스하고 공부하는데요. 이게 나이가 있잖아, 저도. 60, 6이 죽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스테이트, 요즘에는 컴퓨터가 말입니다. 꼼짝도 못하게 사람을. 딱 그 비디오 안에서 설명하는데 내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라이센스 시험이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좀 이렇게 프라이빗 선생님을 좀 하이했어. 어제 왔어요. 나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담임 목사 사무실 열어보고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 아니 우리 목사님 어디 젊은 여자는 앉아있나? 아니 나는 죄진 것도 없는데 공부하는데 괜히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둘이, 왜냐면 비디오를 보고서 공부해야 되니까. 어제 선생님이 왔어요. 날 가르쳐 주는데 집사님이 봤어. 그래서 나 이거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제가 이제 라이센스를 따는 게요. 그 쉬운 게 아니라 공부로 세 번 시험 봐야 되는데 어저께 저녁 때 마지막 이제 세 중에 한 번 첫 번째 강의를 20시간 듣고 시험 보는데 어저께 제가 패스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구나. 이 머리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그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면 영어가요, 우리가 이거 쓰는 영어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교육에 대한 거니까 힘들더라고. 그냥 집중해야 돼. 어제 패스했어요. 한 개는. 2개 더 남았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뭔가를 사람이요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네, 자기가 사는 하루 종일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할 게 없어. 먹는 거 말고는 그거 먹잖아. 점심에도 먹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 시간이 가고 저녁이 됐는데도 먹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 저녁 먹고 나니까 잘 자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I challenge you. 온갖 something 만드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라이센스 하나 따세요. 집중하게 되더라고. 굉장히 집중해.
나도 공부 논 지가 오래됐는데 실제로 어떤 테스트를 넘어가야 되는 공부 논 지는 오래됐잖아요. 3, 40년 전에 한 공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하니까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야,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야 교회 일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죠. 몸 하나 아파갖고 요양원 가서 누워있는데 뭔 기도를 하겠나? 여러분, 요양원 가서 누워가지고 뭔 기도를 하겠어? 응? 아니야. 건강은 중요해요. 근데 제가 나를 보니까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특구장에 가서 열심히 해요. 내가 즐기는 것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그래서 건강해야 우리가 잘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예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야곱의 12아들이 있지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어요. 부인은 4명이었고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딸도 하나 있지만 그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족장들은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12아들들은 각기 다 자기 형태의 삶을 살았는데 야곱이 죽기 마지막 전에 아들을 다 부릅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다 안수하면서 그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해줘요. 너희들 앞날은 이렇게 될 거야.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앞날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평생 그 아들들을 보면서 생각한 영적, 육적인 것들이 합해져서 그 사람의 미래를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2가지 형태의 인생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다가와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12인생 중에 하나에 속해져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2-3개가 겹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 나는 이런 류의 사람이구나. 내 인생의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좀 예견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아버지가 12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들한테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이 12형태의 인생, 이 인생이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로 보니까 르우벤아, 장자지요. 르우벤아, 큰아들이에요. 레아가 난 첫 번째 아들이죠.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루벤이라는 아이를 평생을 키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보니까 루벤은 누구예요? 장자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거의 다 줬어요. 재산을 좋은 걸 장자에게 거의 다 주고 그 다음에 차남에게 조금 주고 딸들에게는 그저 한 이렇게 그냥 좀 나눠주고 이랬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럼 이때는 더 했겠지요. 그러니까 장자가 가진 그 자기 분깃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에 그래서 너는 내 장자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firstborn 첫 번째 난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능력이 됐다. 너는 나의 자랑거리가 됐어. 그리고 나는 늘 너를 위해서 힘을 얻었던 애야. 너는 머리가 좋고 너는 정말 뛰어난 힘을 가진 그죠? Excellent in power 그 힘을 가진 정말 소중한 내 아들이다. 많이 가졌죠. 루벤이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장자를 가졌지요. 야곱의 능력이 됐지요. 야곱의 힘의 근본이 됐지요. 머리가 좋았지요. 그리고 가진 힘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타골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르우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늘 성격이 물 끓는 것 같아서 그냥 이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야. 그렇다 찼다 그렇다 그냥 팍팍팍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야? 너는 성격이 팍팍 해서 지도자는 될 수 없어. 탁월한 자리에는 너는 못 가. 지도자는 성격이 그렇게 불같이 파라락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는 못 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입니다. 내 자식에게 나쁜 소리를 하면 서운합니까? 고가워요? 아니에요. 그 자식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성격이 너무나 물 끓듯이 파라락해서 너는 지도자는 못 되는 거야. 지금 아마 부모가 자식한테 이러면 난리 날걸. 내 아들이 어때서? 내 아들이 어때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좋은 말만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아요. 가르치고 올바로 가르쳐야 잘 듣고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야곱처럼 이렇게 말해. 너는 변덕이 줄 것도 하고 성격이 물을 끓여 파라락파라락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탁월한 자리, 지도자의 자리는 못 가. 네 평생 지도자는 못 돼. 이게 저주야 축복이야? 아니 이게 저주야 축복이요?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소리만 해서 좋지 않아요. 잘못된 거 말해줘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자식만 있겠어요? 손주도 있겠지요. 손주만 있겠어요? 증손도 있겠지요. 증손만 있겠어요? 고손은 아직 없나? 고손은 아직 없어요. 이선동 집사님 고손 보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20년? 15년. 15년 뭐 금방 가지. 근데 는 고손을 본 사람은 많지 못 봤지만 하여튼
고손, 그러니까 몇 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밑으로. 걔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지 말아요. 얼렁얼렁 뻥 때리지 말아요. 뼛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해줘요. 너는 지도자는 못된 놈이야. 너무 성격에 파르르하잖아. 팍팍 돌잖아. 그리고 두 번째 뭐니까 이름이 야곱이 그 빌하라는 첩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하여튼 몰라도 괜찮아요. 야곱이 빌하라는 여자에게서도 애를 낳았는데 그 첩이라는 여자하고 통관을 해버렸어. 자기 엄마인데, 아니 물론 뭐 엄마나 갈 수는 없지. 자기를 낳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부인 아닙니까? 아버지의 부인하고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야. 자기 부인인데 큰아들 놈이 이 여자랑 간통을 해, 통관을 해버렸어. 이 일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이에요. 성격이 파릇파릇해서 물 끓듯이 하는 이 성격과 자기의 소모를 그래도 아버지의 부인하고 통관한 이 일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권을 뺏기죠. 그리고 르우벤이 가져야 될 축복을 걷어갑니다. 야곱이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성 문제라는 것은요,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성 문제, 남자 여자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추한 게 없어요. 그냥 잠깐 만나갖고 뭐 좋아서 붙들어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자기 아내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면 참 더럽고 추하게 끝나게 돼 있어. 그 결론이. 우리 교회야 뭐 이성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지.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나. 확실히 믿어요. 내가 이성 문제가 일어날 나이가 이미 다 10년 20년 지났죠. 우리는. 그래서 이성 문제가 안 일어나. 이성 문제는 55세 밑에 있을 때에 조금 일어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 뭐 예? 70, 80 할매 할아버지가 흔히 아니 근데 내가 옛날에 진짜 유저씨도 목회할 때는요 제일 문제가 많이 일어난 데가 어디야? 송가대야. 얘들은 끝나고 나면 지금 길에 모여서 노래 연습하잖아. 또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잖아. 그건 지들끼리 눈이 맞는 거야. 여러분, 이성 문제는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왜? 그 결과가 더럽고 추하거든. 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물이 끓는같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네? 자기가 열받고 자기가 승진하면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는 못 돼. 높은 자리에 못 간다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성격이 물 끓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요,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성격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 문제는 사실 한 번만 두 번만 더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결론이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손이 안 뻗쳐진다. 나이 20대, 30대, 뭐 40대 이런 젊은 애들이야 그럴 수, 컨트롤 못할 수도 있겠지만 걔도 나이 40, 50 넘으면 60 되면 이성 문제는 더럽고
추한 거예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말했어요. 5절과 7절인데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둘이가.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시므온과 레위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잔인했어. 잔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를 해도 끝을 봐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조심해야 돼, 정말. 뭐 무슨 일을 해도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끝에 가서 아주 결정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인간관계를 할 때 말입니다. 끝을 보면 안 돼요. 적당히 거리를 둘 필요는 있어요. 뭐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면서 어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거리를 둘 필요는 있지요. 그러나 인간관계를 끝을 맺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시므온과 레위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했냐? 이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잔인한 사람들하고요 생각도 섞지 말라는 거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도 말라는 거야. 생각으로도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같이 가지 말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발목을 끊어버렸어. 이 세상에 가장 나쁜 형태의 사람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분노대로 사는 사람, 혈기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야. 생각도 섞지 말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가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주변에 분노대로 사는 사람이 있냐? 혈기대로 사는 사람이 있냐? 상종하지 말아라. 거기에 가면 그 사람이 받을 저주 네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좀 이따 나와 이제. 여러분, 분노가 차서 사는 사람, 혈기대로 사는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이 받을 저주가 내게 온다는 거야. 이러니 이 사람을 뭐하러 사귀냐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내쳐야 되는 거야. 왜? 이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다 망가지니까. 수백 번 말하지만 교회는요, 안정되고 천국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인원이 작아도 손잡고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가야지, 사람 좀 몇십 명 더 있고 100명, 200명 되는데 날마다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는 놈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이건 교회 망쳐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분노대로 사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면 알지 뭐. 이거 지 열받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잖아. 자기 성질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 오늘요 전화번호에서 지워버려요. 이름 빼버려요. 사귀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 절 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분노대로 살고 자기 혈기대로 사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야. 이건 내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지금.
저주를 받는 그 분노를 따라 반드시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는 야곱의 역사에서 없어질 거야. 야, 무서운 말인데 이게 믿음의 계보에서 떨어져 버릴 거야. 시몬과 레이는 무슨 일을 해서 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도대체 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몬과 레이는 세겜이라는 족속이 있어서 세겜이라는 족속에 그 추장이 이름이 세겜이야. 근데 이제 세겜이라는 놈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확 첫눈에 반한 거야.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갖고 이 여자를 데려다가 잡아냈네. 딱 잡는데 야곱에서 걸렸잖아요. 디나가 그 다음날 강간을 당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오빠들한테 다 말했잖아.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야곱이 분노해가지고 세겜을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 남자애가 뭐라 그래? I'm very sorry. Your daughter is very beautiful. 내가 당신이 해달라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요. 이 여자만 내 아내로 주세요. 정말 미안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 여자만 내 아내로 주세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몬과 레이가 그 말을 듣고 세겜한테 말해. 니네가 할례를 해.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딸 내 동생을 디나를 너한테 시집 보낼게. 그래갖고 할례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세겜이 이게 이제 자기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시킨 거야. 자기 족속을.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3일째에 대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요.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인 족속에 있는 남자 다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 동생이 강간을 당해서 돌아온 놈을 죽이는 게 정당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보복한 거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우리가 살면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옳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치리하시지 않겠어?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 별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었어요. 참 훌륭하신 장로님도 계셨고, 이 분노와 혈기를 못 이겨서 교회를 분단시키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면 사람은 분노와 혈기로 사는 사람은 끝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걸 나는 알아. 왜? 내가 봤거든. 여러 사람을 봤어.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자식들을 잡아먹고, 그렇게 자기가 머리가 확 돌잖아요. 그러면 옆에 칼 있으면 죽는다니까. 이게 머리가 확 돌면 옆에 칼 갖다 주면 죽어.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서, 여러분 나중에
누구지? 금방 뭐라 그랬어요? 시므온과 레위라 그랬나? 레위는 나중에 힘들어졌지.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됐습니다. 종자 자체가 없어졌죠. 지파가 믿음의 계보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유다에 흡수돼 버렸어요. 인생은 오늘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내일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늘 멀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분노하고 혈기대로 살면 반드시 저주받는구나. 근데 피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피가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피 속에 그 분노와 혈기가 있는 거야. 그건 뭘로 다스려? 그건 기도로밖에 다스릴 수 없어. 사람은 못 고칩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 거야.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혈기를 누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시므온과 레위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도로 내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뭐라 그랬냐면 9절로 가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너를 보호할 수 있으랴. 이게 대단한 말 나오죠. 유다는 사자 새끼 같다는 거야. 엄청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하나님께 이 사자와 같은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 있었어. 기억하세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 밥이나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켰어. 야, 이건 나 형들 가서 양 치고있으니까 고생하니까 가서 밥 먹여라. 이 가지고 형들을 만났잖아. 근데 형들이 아버지가 야곱이 이놈만 좋아하는 걸 보고 저놈을 죽이자 그랬잖아. 지들끼리.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죽이자 그랬어. 웅덩이를 팠어요.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그때 유다가 뭐래? 야, 죽이지 말자. 야, 동생 아니냐? 야,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응? 구덩이 파서 묻어두고 아버지한테 가서 잊어버렸다 그러자. 그게 유다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첫 번째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안 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했더니 꼬지하려고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는 살리는 영으로 오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의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을 죽이지는 말자. 살려내야 돼.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말하세요? 야, 죽이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형들이 유다 말을 안 듣고서 죽였다면, 혹은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보면 요셉은 죽지 않을 사람이니까 살려주셨지만 그 중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다? 유다다. 여러분 절대로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마.
이건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유가 사람을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작은 여유가 나는 속상하고 저놈을 한 대 맞았으니까 2대 패야 적성이 풀리겠는데 그냥 한번 참는 마음, 그 여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자와 같은 권세를 부여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손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물질을 공급받는 거예요. 작은 손해가, 내가 작은 손, 어떤 사람은요 펜이 하나 10대, 내가 요 교회 와서 재정을 보고요 10년 전 헌금 봉투가 200개 서랍마다 다 찼어요. 나는 그걸 왜 모아놨는지를 모르겠어. 10년 전에 헌금 봉투, 작년 것도 안 들춰봐. 작년 것도 안 본다니까요. 10년 전에 헌금 봉투를 싸놨어. 그게 자기 생각에는 정직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 그러나 그런 게 정직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정직인지,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옳아 보여도, 옳아 보이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시므온과 레이가 옳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내 동생이 강간당하고 왔으니까 이 보복으로 니들 죽이는 건 옳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에 아무리 이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면 스탑하세요. 거기서 중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 자꾸 살리는 일. 할렐루야. 이게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유다가 뭐 별거 했습니까? 별거 안 했잖아. 야, 죽이지 말자. 그 동생을 죽이면 되겠냐? 그냥 두덩이 파서 묻어놓고야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잊어버렸다 그러자. 그거밖에 더 했어? 그게 그렇게 어려워? 죽이지 말자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여러분 친구 만남이든 어디든지요, 삼삼오오 주주주주주주 입 파는 거 남는 거 없어. 하지 마 이걸. 그냥 전화해서 밥 먹었냐? 끊어. 그리고 끊어. 거기 뭐 감내, 콩내, 콩은 빨간색이야, 콩은 뭐 팥은 빨간색, 이런 얘기하면 하다 보면 또 나오게 되지. 근데 우리 DNA 속에 남 좋은 얘기를 하냐고. 우리는 피 속에 남 좋은 얘기를 성질나서 안 했지가. 남은 칭찬하면 내가 열받아. 그래서 좋은 소리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대화의 80%는 다 부정적이고 나쁜 말만 해. 그러니 그 말을 못 알아가고 있냐 이 말이요. 10절에 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시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왕권이에요, 왕권. 왕의 권세. 홀이라는 거 이게. 왕의 권세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리자의 지팡이, 모세에게 줬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지팡이, 그 지팡이가 유다를 안 떠났어요. 왕권이 있었던 사람, 치리자의 권세가 있었던 사람, 발 사이에서 걸어가는 데마다, 유다가 움직이는 곳마다 왕권을 가진 치리자의 권세가 임해서 있었어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유다에게 왕권을 주시고 치리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유다에게 있던 그 홀의 권세, 지팡이 왕권의 권세,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왕권을 가지시고 치리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뭘 했는데? 한 가지 했는데, 야, 죽이지 말자. 우리 동생이잖아.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에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첫사람 아담, 우리 육체, 이거 우리 육신을 말입니다. 자기만 살면 돼. 아주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게, 나만 살면 돼. 내 가족만 살면 돼. 이거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은요 절대로 타협 안 해. 내가 손해보는 거 하기 싫어. 내가 무시당하는 거 하기 싫어. 내가 조롱당하는 거 하기 싫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게 아담의 시야. 그게 아담으로 태어난 육체가 가진 행위는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예수의 영은, 마지막 아담 예수는 자기는 살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살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말은, 이 육체는 전부 다 나는 중심으로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살려고 사는 거야. 그러나 예수의 영이 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나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살려주는 영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 영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는 거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무시당하더라도, 내가 조금 바보같이 취급을 당하더라도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를 인정해줄게. 그게 누구야? 마지막 아담 예수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유다가 예수의 영을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별거 안 했잖아요. 야, 죽이지는 말자. 그거 아니야, 그거.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절대로 남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요. 나한테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니 너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게 살려주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스불론은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거는 이제 스불론은요, 그 지중해 지역의 갈릴리 그 지역의 해상 무역의 중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스불론은 그래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아주 고보로 살았어요. 스불론 지파는 아주 큰 부자로 살았는데, 이 스불론은 뭘 잘했냐면 한 가지밖에 잘한 게 없어. 뭘 잘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스불론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모집할 때 5만 명이 갔어요. 스불론 지파 5만 명이 갔어. 우리는 다윗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갔어. 여러분, 한 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경제권으로 축복하십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야.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을 흔들리면 안 돼. 가정도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별거 아닌 거 보여도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제일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아니, 또 다른 여자를 만나면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게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 그거를. 왜? 살아보라니까. 아니, 이걸 지금 헤어지고 딴 남자랑 살아봐. 이거 뭐가 나오는지. 네?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면은 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아니야. 초지일관은 이 아내와 이 남편과 교회도 그래, 교회도 여러 가지 현상이 있고 교회에 별일이 다 있어도 그냥 묵묵하게 지키고 가는 겁니다. 네, 다 사람이 사는 데니까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그 사람 다 있겠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한 발 빠질 때는 빠져주고 한 발 앞으로 설 때는 앞으로 서주고 또 충성할 때는 충성하고 좀 쉴 때는 좀 쉬고 이러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시무, 이게 스불론이었어요. 스불로 흔들리지 않았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아들은 아사갈이에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서 끊어앉은 건장한 나귀도다. 그는 쉴 곳을 보고 그 다음 절까지 읽어요. 좋게 여기며. 이 사람은 이사갈이라는 이 사람은요,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의 우리 사이에 늘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사갈이라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늘 어느 상황에서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쉴 곳이 보여. 우리 삶이 전쟁터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쉴 곳이 보여. 그리고 토지를 보고 좋게 여겨.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생업을 주장해 줄 수 있는 그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SSA를 타시잖아요. 그러면 나라에 고맙게 생각해야 돼. SSA 안 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니까 그만큼 주잖아. 그러니까 나라에 감사해야 돼. 자기 소산, 자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토지를 늘 좋게 여기는 사람들, 고맙게 생각하는, 내가 다니는 직장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운영하는 직장, 사업장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 아유, 나는 왜 이것만 하다가 죽어야 돼? 아유, 난 정말 생각할수록 성질나네.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은 자기한테 밥 줄려는 땅에 대해서 늘 좋게 생각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그만큼 덜하다는 거야. 내려놔진다. 자연스럽게 내려놔진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깨에 묶고 있는 삶의 무게들이 여러분의 겸손으로 평지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겸손하다는 것은 가진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면 쉴 곳이 보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나라의 생업을 공급하는 그 직장, 사업장, 나라가, 토지가 좋게 보입니다. 겸손해지면 삶이 아름다워지고요. 내 삶의 무게를 누르고 있던 이 묶임들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이라는 아들 있죠. 7번째.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길은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탐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어디 가서 얼뽕잡고 사기 당하고 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뱀처럼 단은 똑똑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용감했어요.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성도가 15, 20명인데 이분들이 내는 헌금이 얼마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나머지 갭을 이걸 어떻게 맞출 거냐, 무슨 식으로 펀드를 하든 이 돈을 에코노미로 움직이고 이분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계략과 전술 전략이 없으면요, 그냥 넉넉히 하늘 보고 있다가 이러다 만다니까. 그래서 늘 사람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 이거 1년 돌아가는데 10만 불이면 넉넉합니다. 10만 불이면 그냥 돌아가요. 한 달에 한 8천 불이야. 만 불이면, 한 달에 만 불이면 이거 돌아가.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3만 5천 불 크로징 했잖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걸 지도자가 보고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게 이걸 돌아갈 것이는 전술과 전략과 계획을 안 짜면요, 교회는 그냥 부상 들다 마는 거야. 돈 없어요. 헌금 어떡하나. 돈 없어요. 이러다 만다는 거야. 뭐든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겁니다. 내가 후원이 가동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40일 기도합시다. 던지는 거 한 번. 땡겨오는지. 안 놔. 놔요, 나는 그냥. 안 땡겨. 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도.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와서 아버지께 매달려야지, 내가 잡아당겨서 며칠이나 오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1년에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올해 2번 하는 거예요. 사순절 때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해봅시다. 그러다가 이렇게 플로이다 던지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 놔요, 그냥 안 해. 나는 그 다음 주부터. 이번 사순절 저는 그만합시다. 여러분, 매사를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기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이라는 사람은요, 결단력이 뛰어났어요. 결단력이 있었어요. 딱 하겠다 그러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단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결단을 해야 되면요, 냉정하게 결단해야 돼요. 난 사실 트럼프가 이란에 거기다가 배, 항공모함 전부 다 그렇게 갖다 놓고 그거 어지간한 배짱 갖고 못 때립니다, 이란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려잡아 대통령 보냈잖아. 죽였어요.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15명인가 이란 최고 수뇌부가 다 죽었어.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 사람 결단력이 있구나. 그냥 말로 뻥 때리는 사람은 아니구나. 한다면 하는구나.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국제 질서나 국제 정치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김정은이 같은 놈도 본인이 날 때려줬다 죽이러 오나? 저놈이 죽인다고 하면 그냥 죽네? 어이, 아니 이게 한다고 안 한 게 없는 거 아니야? 물론 뭐 좀 지나친 것도 있지만요. 하여튼 그런 결단력. 여러분 지도자는 때로는요 결단력이 필요해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질질 끌고 뭐 텐트에 막 이러면 안 된다니. 할렐루야. 단과 같은 결단력과 추진력과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혜를 짜내야 돼. 계획하고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라이선스 달라고 아까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갓은 군대의 간 반격을 받아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언제나 갓은 용감했어요. 그래서 공격을 받아도 잠깐 문제가 있었어도요 다시 돌아서서 그 뒤를 따라가서 잡아다가 죽였어.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감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군대 갔다 오니까 이런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지만 여자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9번째는 아셀이야.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 아셀은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다 있지만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분노하고 혈기대로 사는 사람.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구나. 아주 머릿속에 넣어야 돼. 절대로 내 분노와 내 혈기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건 내가 죽는 길을 아주 가는 거구나. 그거 꼭 기억해야 돼. 10번째는 납달리.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라는 이 아들은요 찬송 잘했어. 찬송 노래 정말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늘 납달리 족속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양대 찬양을 잘했어. 11번째 아들은 요셉입니다. 26절에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부여보다 많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요 애굽의 2인자가 되죠.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유를 아십니까? 네. 여기 보세요. 네. 축복이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 많아. 조상들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많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왜 이걸 받았냐? 여러분, 요셉은요, 죽이자는 모함에서부터 구덩이에 묻혀서 홀로 서기를 배웠지요. 누구한테 가장 낮은 신분 노예로 팔려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는 방법을 배웠지요.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꼬드겨서 안 넘어가니까 나는 정말 잘못한 건 없는데 억울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훈련을 겪었지요. 술관원과 떡관원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져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요셉은 훈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홀로 서기 훈련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 웅덩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게 홀로서기 훈련. 가장 낮은 신분으로 가서 가장 낮게 살아보는 훈련. 아무 잘못 없는데 가십거리의 대상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씹히고 돌리고 막 그냥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억울함에 대처하는 훈련. 오랫동안 자기를 기억해주고 그 술관원에 나가면 자기를 빼준다 그랬는데 잊어버렸잖아요. 잊혀진 자기의 이름에 대한 무엇인가 기대하고 인간이 무엇인가 바라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훈련들. 이 훈련된 사람 요셉에게 부여조보다 더 큰 축복이 요셉의 정수리로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되십시오. 훈련돼야 돼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길 바라요. 홀로서기 훈련하세요. 낮아지는 훈련하세요. 억울함을 사귀는 훈련을 하세요. 인간의 기대를 저버리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실 겁니다. 안 높아져도 괜찮아요. 마지막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어 줄 것이다. 베냐민은 이게 이제 좀 어쨌든 뭐 그래도 베냐민은 나중에 사울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도 나름 12아들들이요. 시므온과 레위를 빼고는 나머지 다 그대로 이렇게 저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걸어갔어요. 단 하나, 제일 첫 번째 아들 루벤, 걔만 성질이 물 끓듯이 팍팍팍 해가지고 장자권을 뺏기고 자기 엄마랑 자가지고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루벤.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 분노와 혈기로 사는 사람들. 이게 자기 열받으면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저주받아요. 이건 저주받을 인생이야.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고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게 두 인생 돌아서야 돼요. 루벤의 인생, 시므온과 레위의 인생에는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나머지 9 아들은 잘못한 것도 있고 우유부단한 것도 이렇게 저렇게 다 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렇게 저렇게 지파에서 잘 쓰임받은 그런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고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없으면요, 거기 밑으로 이게 지금 성찬이 먼저에 기도가 먼저인데 헷갈리고 정신없어. 잠깐만 기도할게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복되고 귀한 이 날에 우리 성도님들 12부류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지파에 속한 인생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다와 같은 요셉과 같은 그 작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해야 주의 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해야 교회 섬길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 아픈 곳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능의 손길 지금 내리셔서 손원전 곳에 있는 모든 질병들과 지병들과 통증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기름 부으심이 이제 타고난 내 육신의 성적을 버리고 유다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영이 되고 잘 훈련받아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충성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겠노라. 마음에 결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